할렐루야. 오늘은 한국 교회 무엇이 문제이며 대안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 교회는 강단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교개혁의 기치로 삼고 Back to the Bible,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부르짖었지만은 그 구원은 명분에 그치고 버리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 인간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얼굴이며 하나님의 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느 나라의 법이라도 법은 권위가 있어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법은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물며 1.1획도 오류가 없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야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라고 하는 언어 매체를 통하여 회중에게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회중 간의 성경 주파수와 강단 주파수가 맞아야 듣는 자들의 심령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시끄러운 잡음만 생기고 시간만 낭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데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안타깝게 오늘의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전이 전달하는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보다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로 일색을 이루고 있어 교인들이 교회 마당 앞까지 나왔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소위 뜰만 밟고 다니는 껍데기 신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만큼 하나님 말씀 권위가 무시당하는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라 책망하셨는지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지 한번 회개해보고 되새겨할 볼일 아닙니까?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아무리 좋은 쇠를 만들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무데나 사용하고 버려두면 녹이 슬고 고물이 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정상으로 사용되고 또 부지런히 적절하게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법이죠.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메시지가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보다 회중들이 무엇을 듣기를 좋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는 회중을 향한 책망이나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점점 멀어지고 강당 오염은 심각해 갈 뿐 생명수는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설교자들이 회중, 교인을 소비자,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구매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편식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한국교회 강단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회개를 통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소멸시키고 있으며 한국교회를 무기력하고 노쇠게 만들어가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요, 성경에서 메시지를 받아 찾아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급속도로 부흥성장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맨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히 성경 중심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서에서 시작하여 시편을 인용하여 오순절 성령 감림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로 하므로 그의 설교는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진행하여 성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반드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대로 했던 것처럼 이러한 성경적 설교는 어느 시대든지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설교, 곧 사도들의 메시지를 본받는 소위 성경 속에서 노하우를 찾아내어 능력 있는 설교자가 강단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대안 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의한 설교라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의 중대한 원리는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를 사망 권세 풀어 해방시키고 그를 다시 높이시고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죠. 모든 포커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만 높이는 신본주의적인 설교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설교 자체가 예배학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며 주의자며 설교를 듣는 회중의 심령을 감동시키며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는 구속사관에 입각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바울, 베드로의 설교는 주제와 구조의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구약의 요엘서와 다윗이 쓴 시편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서 같이 초점은 예수에게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곧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주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향하는 설교는 언제든지 성경의 맥을 따르는 건전한 설교가 되고 성경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는 구속사적인 설교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성경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러게 교회가 부흥 확장되고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교회 시대까지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메신저, 즉 설교자들의 설교 패턴은 하나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범주를 벗어난 예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의 의식과 영적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를 보나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고 열쇠가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변하기 전에는 교회가 변할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땅에는 토질이 있고 사람에게는 체질이 있습니다. 교회 내 사람들의 체질은 지도자 목회자의 체질과 필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지 않으면 이상하고 비정상입니다. 잘 나가거나 못 나가는 자식은 부모의 성향을 닮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는 말이 있죠. 어느 동네 다리 밑에 삶은 넝마 주인 거지 아이를 어느 날 임금니의 눈에 띄어 그 어린 것을 불쌍히 여겨 왕궁에 데려다가 왕자로 삼아 대를 이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전에 다리 밑에 살면서 누더기 걸쳐있고 깡통차고 구걸하던 그 습관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 버릇 가지고는 어떻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요 제약의 자식이요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자식이요 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전에 좋아하던 것 다 벗어 던져버리고 멀리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가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자신의 변화된 실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와 피지도자는 언제나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즉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란 단어는 물질 중심의 건물이나 숫자나 눈에 보이는 현상, 곧 제도나 조직단체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나 어린 교인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착각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도 괜찮지만 지도자가 의식 수준이 낮거나 영성이 낮아서
교회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부대장의 적군과 아군의 혼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휘관이 만약 적군과 아군을 잘못 판단하면 그 부대는 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란 물질 중심이 아닌 영성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라는 분명한 개념이 없으면 참 진리 교회가 아닌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정권과 천민자본주의의 성장 가적에 떠밀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장단에 발맞춰 교회 성장과 부흥에 몰입하다 보니 교회 안에와의 강단 의회까지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인 물질 만능의 신이 가난 발리즘인 풍의 신이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교회라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교인이 작게 모이면 실패한 교회이고 무능한 목회자로 인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도시 교회, 큰 교회를 손하며 꽁 잡는 게 매라는 유행어가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교회 부흥은 술집, 영업, 유흥업소와 성매매 업소도 비례하여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뿐 어디겠습니까? 대형 사건이 터졌다면 그 핵심에는 반드시 장사나 장로가 개입되어 있고요. 권사나 장로가 개입되어 있고요. 목사는 뒷바라지 하느라고 분주하게 뒤쫓아 다닙니다. 그런 사이에 순진한 양떼들은 이단 사이비 안티 기독교들의 농락물이 되어 고래쌈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식 수준이 낮고 영성인 약한 목회자들이 다시 태어나거나 낮은 자리로 물러나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디 제대로 된 영에 속한 성령 충만하고 세상 명예, 권세, 물질, 부귀, 영화를 초월하는 참된 지도자가 있느냐는 것이죠.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지금 한국 사회는 마이너스 성장의 빨간 신호등 앞에서 1200만이 1000만으로 1000만이 800만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800이 600으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가는 신세 아닙니까? 온갖 전도 방법을 동원해서 사방에서 전도 집회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숫자는 불어나지 않다는 것이요. 발바닥에 따갑도록 교인들을 데리고 전도와 앞문으로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숫자가 더 많으니 방법이 없죠. 일부 비양심적인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소수의 목사는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마치 왼쪽 주머니에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옮겨주고 혼동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의식 있고 양심 있는 목회자라면 내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애쓰기 전에 이웃의 미자리 교회, 연약한 교회 있으면은 지역 따라 성향 따라 교회 열매를 나눠주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본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간혹 큰 대형교회 목사들은 우리 교회 타교인 들어온 것을 원치 않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매스를 통해 교인들 앞에 보도를 흘리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깜짝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과하고 신문에 보도하면 오히려 타 교인들의 유동을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뒤따라오는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했죠. 목회자는 사람을 보는 기술자가 되지 말고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중매하는 신령한 중매장이가 되어다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